지금 파리올림픽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메달 5개를 목표라고 갔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더 많은 금메달을 얻게 되어졌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자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훈련을 같이 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훈련에서 선발되어진 사람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오려고 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메달을 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올림픽에 나올 수가 있죠. 또 올림픽에 나와서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 대표팀이 될 수가 없죠. 또 대표팀이 되어서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각 나라의 그 분야의 대표적인 선수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그 속에 있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24 속에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24 기도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 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편안하게 창세기 1장 27절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 있죠.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입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비밀. 그게 에덴의 축복이거든. 이걸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막 여러분이 예를 쓰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인상을 쓰고 기도하고 그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천천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24가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몸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몸을 살리는 기도는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선인데 호흡이죠. 하나는 영의 생명선인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과 기도, 이것만 여러분이 순순히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셔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그거는 폐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깊게 들이쉬고 또 편안하게 깊게 내쉬는 그 호흡, 그것만 여러분이 하셔도 몸의 건강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보고 호흡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게 불편하면은 폐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렇죠. 숨 쉬는 게 불편하면은 폐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게 힘이 들면은 폐에 그 활동량이 적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고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정 여러분이 거기에 안 되어지면은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내쉬면서 흑암 결박 이래만 해도 돼요. 그러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부터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을 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은 틀린 금식이 되어지잖아요.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이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되겠느냐? 우리가 세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 있죠. 그런가 하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막으시고는 그때 바울이 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하여 네아폴리 지역에 이르고 그 지역의 칠성인 빌립보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혹시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에베소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을 했다.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몸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24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5마리와 2개의 떡이었어요. 5병이요. 이걸 예수님께 내어놓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내놓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 개인들이 나름대로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자기 걸 다 내놓았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 영국의 신학자인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다 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은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계산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계산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5,000명의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다 헤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 보리떡 5개, 2개,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에는 인간에게 오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그 말을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 세계에 들어온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네피림, 귀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피림요. 거기다가 바벨탑 운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전부 다 사실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네피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빌 게이츠가 뉴에이지 소속의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션 소속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그러면서 명상운동으로 그걸 하니까 힘이 생겨요. 이러니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갈급하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덕실거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다면 전 세계는 파라다이스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전 세계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가 하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고 파라다이스가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정신병자로 득실거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시고 도대체 오병이어의 일을 일으킨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계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계셨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기는 일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되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은 물러가게 되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흑암과 상관없는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교회당 이것도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갈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걸 보고도 교회라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믿으시니까 심심하면 불신앙해요. 심심하면 다른 사람 비판해요. 심심하면 다른 사람 허물만 쳐다보고 지적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라.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교회가 뭔가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복음 회복한 남은 자입니다. 복음 능력 회복할 남는 자입니다. 복음 문화를 이룰 남을 자입니다.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남길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그리고 남는 자로, 그리고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오늘도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라. 그러면요, 다 받은 거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얻은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누군지 확인을 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틀리게 잘못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우리만 구원이 있고 너희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얼마나 성경을 잘못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죽도록 고통당하고 후대가 유랑민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졌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언약을 잘못 깨달아가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를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틀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구를 살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을 불렀고 유대인을 불렀을 뿐이지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잘못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에 대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평생 먹을 걸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는 모르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도 잘못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십자가 사건에서는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깨달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계산법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 계산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가격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돈을 더 준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요. 무한대요. 이걸 보고 믿음의 계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다른 걸 가지고 안 되는 거겠죠.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계산법의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인간의 계산법은 정죄해요.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근본 문제에 빠져가 있는데, 내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인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잘못되어진 해결책인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 되어지는 거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받아. 네가 성공해야 구원을 받아. 네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아.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남 비판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 아니죠. 남 비난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 아니죠.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을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운동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명계약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명계약.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전도자, 목회자의 보호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동력자, 그리고 식주인. 이게 복음운동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목사가 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복을 차버린다. 그것처럼요 이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동력자의 축복을, 식주인의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그걸 차버린다. 그것처럼요 이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안다면 그거는 감사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키우는, 그리고는 홀리메이션,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이게 복음 운동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계산법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틀린 계산법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살리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교회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불신자보다 수준 낮은 능력의 헌신이거든요. 지금 3단체 뉴에이지는 명상운동으로, 프리메이션은 접신운동으로, 유대인들은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서는, 우리의 후대는 이걸 능가하는 후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해야 돼요. 이 3단체를 능가하는 후대가 나오도록, 이 3단체를 능가하는 렘넌트가 나오도록. 세상에서 엘리트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보세요. 너무 수준 낮은 정치를 하잖아요. 엘리트인데.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최고의 학벌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하는 짓이 수준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엘리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엘리트는 어떤 사람이냐? 위아래를 알고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알고 모든 것을 배려하고 또 뛰어넘을 수 있고 많은 걸 이제는 초월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이 사람을 성경은 엘리트라 그래요. 복음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엘리트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엘리트도 되어져야 되지만 세상의 엘리트가 되어지면 복음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엘리트, 우리의 후대가 그런 후대가 되고 우리 후대 가운데 그런 엘리트가 나와서 이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를 이기고 그 3단체 속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빵 먹고 떡 먹은 게 고기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빵 먹고 고기 먹었더니 배가 부르구나 이러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일으킨 주인이 누구냐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가 있거든.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이 돼가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구 손에 있느냐? 이거죠. 누구 손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과 기능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축복으로 돌아가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래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야 300%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 그걸 보고 정시 기도라 그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무엇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 우리가 받아서 교회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포럼을 여러분이 하세요. 자신과도 하세요. 말씀 포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는 기도 포럼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포럼입니다.
내 삶이 전도에 어떻게 직간접으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내 삶이.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야. 파수대가 되는 거야. 안테나가 되는 거야. 그게 내 삶이 전도와 쓰임에 쓰임받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주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새신자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가진 만남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만남이에요. 그렇다면은 복음 포럼이죠. 다른 포럼이 아닌 복음 포럼이에요. 그런데 복음 포럼이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복음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틀린 거, 오해하는 것으로 해놓고 끝을 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남의 말 하고 끝냅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포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포럼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변해요. 그리고 나도 변해요. 그러면 상대도 나도 치유가 일어나요. 꼭 여러분이 맹심을 하고요. 우리가 새가족에게, 렘넌트에게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포럼을, 복음 포럼이에요. 자잘못을 따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복음 포럼이 되어야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상대가 치유가 되고 나도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이유. 내 신앙의 이유입니다. 내 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러면 끝입니다.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죠. 감사해서. 교회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 해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남은 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현장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가장 정확한 응답은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게 가장 큰 응답 아닙니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순간순간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